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배웁니다. 인생이 처음에는 태어날 때 하고 태어날 때 독창으로 시작한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누군가를 만나서 결혼을 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이중창을 합니다. 아름다운 이중창도 있지만 시끄러운 이중창도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 소리를 내지 않아요. 그러다가 자녀를 낳으면 이제는 합창을 합니다. 자녀들이 알아서 하나둘씩 자라다가 결국엔 또 부모 곁을 다 떠나요. 그러면 다시 이중창을 합니다. 한나란시에 이제 부모님 이제 우리는 남은 세월 둘이 서로 손 꼭 잡고 우리는 한나란시에 죽읍시다 하는 건 우리의 소원일 뿐 그렇게 한나란시에 죽는 게 쉽지 않아요. 결국에는 한나란시에 죽지 않는 한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지 않는 한 우리는 또다시 보니까 독창을 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나와 끝까지 함께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다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태어나기 전부터 만세 전부터 우리와 함께 하신 분, 또 앞으로 우리가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안 볼 사람한테랑 볼 사람한테랑 달라요. 정승집 개가 죽으면 문상객이 넘치는데 정승이 죽으면 이제 볼장 다 봤다 이거예요. 안 간다 이거예요. 이제는 정승에게는 내가 정승에게 볼 일이 있었지 그 정승 죽었는데 이제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같을 사람도 결국엔 돈 떨어지고 내가 결국에는 어려워지면 내 주변에 하나둘 다 떠나고 이빨 빠지는 호랑이처럼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도리어 그때 누군가 있어주면 더 좋은데 정작 필요할 때는 사람들이 없어요. 우리가 수시로 전화를 받습니다. 대출 좀 받으라고. 근데 이 전화 오는 분은요 통장에 돈 좀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도 신용이 어느 정도 나은 분들한테는 필요도 없는데 자꾸 전화해서 대출 받으래요. 아니 내가 통장에 지금 돈 쌓아놓고 있는데 왜 대출을 받습니까? 근데 정작 내가 궁해서 나 돈 좀 빌려달라 그러면 안 된대요. 돈 좀 빌려. 내가 아쉬울 때는 아는 척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기록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나눌 첫 번째 은혜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는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와서 만나 주셨어요. 야곱이 가장 힘들 때. 그리고 야곱이 약속을 요구한 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내가 앞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그러니까 야곱이 거기에서 한마디를 합니다. 돌단을 쌓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그래요. 하나님 제가 오늘 약속을 들었는데 그러면 제가 지금은 모르겠고 아직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걸 모르겠고 그러나 앞으로 하나님 내가 건강하게 이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그때는 이곳에 주의 제단을 쌓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까맣게 잊고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변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오늘 5절에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전과 같지 않아요. 장인인데 가족인데 예전에는 야곱을 위해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더니 이제 처음 같지 않더라는 거예요. 요즘 표정이 안 좋아요. 야곱의 재산은 점점 불고 자신의 재산은 줄어드는 것 같아서 점점 시기와 질투가 생깁니다. 야곱이 막 그냥 자기 것을 다 빼앗은 것처럼 소문도 돌아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야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여러분 전과 같지 아니하는 사람들, 가족들, 이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사람은 그래요. 전과 같기를 바라지를 마세요. 그러니까 자꾸 실망을 해요. 아니 신혼 때처럼 계속 사랑을 하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실망해요. 여러분 우리는 전과 같이 하고 싶어도 이제는 아파서 못해요. 힘들어서 못해요. 이젠 지쳐서 못해요. 이젠 점점 늙어가고 있어요. 옛날 같으면 내가 다 할게. 근데 요즘은 내가 다 할게 하면서 나도 쑤셔. 아프다 그러면 옛날에는 내가 발 주물러주고 뭐 하고 싶고 근데 이제는 나도 힘들어 죽겠어요. 내 코가 석자예요.
여러분, 하고 싶어도 힘들고 지쳐서 기운이 빠져서 이제는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존재들, 유한한 존재들, 제한된 존재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음은 정말로 다 해주고 싶고 많이 해주고 싶을지라도 내 몸과 내 능력의 한계가, 내 삶의 인간의 한계가 아무것도 해주지 못해요. 그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여전히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하시고 지키실 수 있는 분이고 그 약속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신이 의지했던 장인 라반이 변했어요. 라반의 입장에서는 친딸의 마음도 생각해보면 그 아버지께서 돌아선 거예요. 지금 친딸이 마음이 돌아선 거예요. 친딸을 봐서라도 좀 잘해주고 싶은데, 잘해주면 좋을 텐데 지금 라반의 마음이 돌아섰어요. 먼 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삽니까? 자식의 마음도 결국은 변할 거예요. 어릴 때 자식들은 다 효자예요. 내가 보면 아빠 이 다음에 크면 내가 잘할게, 내가 효도할게. 그 말을 믿으십니까? 제가 그렇게 못 살았는데 우리는 못 믿어요. 제가 우리 부모님한테 효자가 못 되더라고요. 지금 제가 우리 부모님한테 최선을 다하지 못한, 그냥 제 거 하는 만큼 반만 해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효자였습니까? 얼마나 부모님께 잘했습니까? 사실 못했어요. 우리가 많이 속을 썩였는데 그렇게 잘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길 바랄 뿐입니다. 자식의 마음만큼은 어릴 때 그 마음을 가지고 그냥 그래 그래도 어릴 때는 네가 이랬었지, 그거 보고 자식들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의 마음은 변하지라도 부모의 마음까지 변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부모도 변해요. 자식도 삐지는 게, 자식만 삐지는 게 아니라 요즘 부모도 변해요. 서로 안 보고 안 보고 살자고 그래요. 부부도 변해요. 다 변합니다. 이것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변하는 마음들, 배신감도 느끼고 이러한 마음들을 경험하면 어떻게 해요? 맥이 빠져요.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될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맥 빠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시편 146편 3절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지금 대단히 잘 나가는 사람, 그 사람 옆에서 뭔가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봐 너무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2장 22절에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어제까지 막 멀쩡하던 분이 오늘 딱 보면 부고장 날라오는 거예요. 그분이 뭘로 돌아가실, 암으로 돌아가실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암이 아니라 질식사예요. 우리는 암에 걸리면 암에만 집중해요. 그래서 나는 암에서만 살아남으면 된다. 근데 엉뚱하게 다른 걸 신경 못 쓰고 다른 거에서 질식사를 하는 거예요. 엉뚱한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서 우리는 구멍이 있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이 권사님이 이번에 대상포진 때문에 아주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왜 고생하는지 아십니까? 대상포진은 초기에 발견돼서 초기에 치료하면 며칠 안 앓고 일어날 수 있어요. 지금은 약이 좋아요. 그런데 암에 걸렸기 때문에, 이게 암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암이 이제 내 몸에 막 퍼지는구나. 이쪽으로 막 퍼지고 여기도 아프고 온몸으로 막 퍼지는구나. 얼마나 걱정이 많으셨겠어요. 온몸에 암이 퍼지는구나. 나는 이제 이러고 이제 끝나는가 보다. 얼마나 걱정이 많으셨겠어요. 암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나중에 가보니까 다 퍼져서 가니까 대상포진입니다. 근데 할렐루야, 암이 아닌 것만 해도, 암이 전이 안 된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사람이 참 마음이 이래요. 도리어 다른 때 같으면 불평할 수 있는 상황에 도리어 이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걱정했던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이 변합니다. 여러분, 다른 건 둘째치고 우리 자신의 마음을 한번 보세요. 우리 마음은 안 변합니까? 그냥 연초에 결심했던 그 마음도 며칠 못 가요. 이번엔 좀 열심히 살아보자, 사랑해보자, 또 좀 인간답게, 부모답게, 자녀답게 살아보자 하지만 잘 안 돼요. 여러분, 잘하려고 하다가 다른 사람 탓하는 건 둘째예요. 제일 실망하고 제일 절망할 때가 뭐냐면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답을 못 찾을 때.
그래, 내가 제자리에 있으면 되지. 내가 바로 서면 되지.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이제는 몸도 예전 같지 않아요. 항상 이전과 같이 좋을 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점점 늙어갈 것입니다. 점점 힘을 잃고 입 빠진 호랑이처럼 되어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주님이 이제 야곱에게 너 이제 라반의 집을 떠날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젠 너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때가 올 것입니다. 더 이상 머무르고 싶어도 머물 수 없는 곳이 이 땅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버티겠습니까? 버텨보세요. 한 20, 30년은 버틸 거예요. 저는 병원에 가면, 요양원에 가면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루라도 더 살기 위해서 막 버티는 분이 있어요. 근데 평안히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버티는 분들은 막 정말 두려움 속에서 하루라도 그 힘든데 그렇게 하루를 더 사는 게 아니에요. 지옥이 두렵고 이 땅에서 내가 여태껏 내 믿은 대로 내 머릿속에 죽으면 아무것도 천국도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죽음이가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죽음이 준비되어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 내가 다 이루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소망하며 기다리는 모습을 봅니다. 얼굴이 평안해요. 마지막에 모습을 보면, 임종을 보면 어떤 사람은 그 얼굴이 두렵고 두려움이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 가서 여태껏 살더니 지옥에 가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때라도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보혈의 공로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 믿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아멘하고 돌아가시게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을 때 베델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지켜주시마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지켜주셨어요. 지금 야곱은 부자가 됐어요. 라반이 질투할 정도로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참 성공했을 때 야곱에게 어떤 일이 닥칩니까? 위기가 닥쳤어요. 왜 하나님이 이런 위기를 주시냐는 거예요.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계속 성공과 평안함을 주셔야지 왜 이렇게 힘든 일들을. 이 위기는요 보통 위기가 아니에요. 이 라반에게 잘못 보이고 잘못되면은 그 자리에서 다 뺏기고 다시 거지가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건수만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평안한 길을 놔두시고 위기를 우리 앞에 탁 고난을 탁 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잃어버린 사명을 찾게 하시게,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에게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니, 오늘 본문 13절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난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그 베델이 어디입니까? 어떤 분은 베델을 경험하셨을 수도 있고 아직까지 나는 베델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베델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베델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서 그 하나님과 동행할 때 다시 그 두려움이 사라져 내 기도가 되었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다시 잃어버린 기쁨과 평안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를 만나주시는 베델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 계십니까? 혹시 지금 야곱 앞에 위기를, 고난을 앞에다가 두신 그 하나님은 아니십니까? 성공과 안전을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지금 위기와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창세기 30장 43절에 보면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여러분 야곱이 이제는 어느덧 엄청난 거부가 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 약속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너의 안전을 보장하고 내가 너를 오늘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약속대로 하나님은 약속을 지켰지만 야곱은 10이나 1년을 낳고 너무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려운 상황이 닥쳤어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을 지켰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린 거예요. 나를 다시 건강하게 하시면, 부자가 되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증명하신다면 내가 이 베델로 돌아와 여기에 하나님의 제단을 짓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쌓겠습니다. 했던 그 야곱이 지금은 그냥 다 잊어버린 거예요.
지금은 도리어 라반의 마음이 변해서 언제 자신의 것을 다 빼앗을지 모르는 상황에 처합니다. 객지에서 야곱의 성공을 지켜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성공했을 때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끝이 보면 섬겼거늘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열심히 살면 뭐가 잘 됐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야곱이 열심히 살아서 부자가 된 게 아니에요. 섬겼거늘 잘 안 됐다는 거예요. 내가 섬기고 내가 열심히 다해도 내게 성공은 멀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7절에는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서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하나님이 막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보호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계속해요. 하나님 제 필요 없어요. 빨리 그냥 거두세요. 쟤는 그냥 목숨 거두세요. 근데 하나님 그래요. 아니야. 기다려봐. 나 또 봐. 나는 믿어. 나는 기다릴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리시는데 사단은 계속 포기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사단은 우리를 해치고자 우리 앞에 계속 여러 가지 걸림돌을 두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으시는 거예요. 야곱은 성공할수록 어떻게 됐습니까? 점점 더 사명과 멀어졌고 사명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과의 약속도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평탄한 삶 속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때로는 위기 속에 그냥 처하게 내버려 두실 때가 있어요. 진퇴양난에 빠지게 될 때도 있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는 이렇게 그냥 갈수록 태산입니까? 하나 끝나면 하나가 아니라 하나가 끝나기도 전에 또 하나가 터지고 또 하나가 터집니까? 하나님은 왜 사랑하는 야곱에게 이런 위기를 주십니까? 사명을 되찾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야곱은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오늘 성공을 거둡니다. 근데 이렇게 성공하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사명이고 뭐고 성공한 이 땅에 그저 주저불 앉아서 살고 싶은 생각으로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회를 안 줄 때면 하나님, 나 직장만 얻겠지만 열심히 살겠습니다. 하나님,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직장 허락하면 열심히 살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옵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 나에게 이거 집만 주신다면 내가 그 다음에 뭘 할 것 같은데, 집 주시면 그 다음에는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계속 우리는 끝없는 욕심을 향해 나갑니다. 도리어 이제 편안해지면 그냥 주저앉고 싶어요. 사명이고 보고 여기가 좋사오냐고 편하게 있고 싶어요. 지금 더구나 고향에서는 형 에서가 야곱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칼을 갈고 있는데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겠습니까? 우리가 때로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성공하게 하시면,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더 열심히 예배하고 전도할 겁니다. 라고 그렇게 할 것처럼 기도해요. 근데 대부분 성공하면 바빠져요. 바빠서 못하고 교만해서 못하고 하나님께 그 도움을 구했을 때 그 처음에 내가 가졌던 그 마음, 초심을 잊어버릴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잘 되면 내가 한턱 쏟게 하는 사람 믿지 마세요. 잘 되면 바빠서 저 쳐다보지도 않아요. 도리어 어려울 때니까, 야 친구야, 오늘 나랑 밥이라도 먹자. 어려울 때 내가 보이지, 좀 잘 되면 너무너무 바빠서 없어요. 또 그 귀인들과 또 어울려야 된다고, 나랑 레벨이 다르다고 우리는 또 레벨 취급도 안 할 때가 있어요. 같은 급이라고 생각도 안 할 때가 있어요. 교만해져요. 옛날에 내가 잘 됐는데도 내가 어려웠을 때 내가 함께 했던 그 친구와 가족들을 잊지 않고 챙기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로또 된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징이 이혼을 했답니다. 로또 안 된 걸 감사하세요. 로또 안 되니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 뭔가 부족하지만 너무 잘 되면 바람나고, 너무 잘 되면 더 싸움도 커지고. 왜요? 살만하거든요. 혼자 없이도 내가 돈이 많으니까 내가 좋은 여자, 좋은 남자 만나서 새롭게 멋있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돈만 있으면 이젠 필요 없어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사랑입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나를, 그때의 모습을 끝까지 여전히 나를 기억하고, 나의 그 어렸을 때, 그래서 어렸을 때 동창들이 좋은 거예요. 그냥 이런 거 저런 거 성공하기 전에 그 동창들이 만나면 이제 자랑하기 바빠요. 그래서 처음에는 자랑하기 위해서 동창회 모이고, 그 두 번째는 자랑하는 게 꼴 보기 싫어서 안 나가요. 이렇게 그냥 동창회가 뭐. 그런데 변함없는 친구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기복이 있거나 내가 잘 됐거나 안 됐거나 내 옆에 있는 친구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야곱을 지키고 형통케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은 단순히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에 이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안전하게 나를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할 책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었습니다. 그 고백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열심히 해갖고 자기가 부자가 된 것처럼, 또는 부자가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사명은 다 잊어버리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여기 가졌사오니 하나님 나 건드리지 마세요. 건드리지만 마세요. 그냥 그곳에 가만히 있을 때, 사명을 잊어버릴 때 하나님은 위기를 통해서 할 수 없이 움직여요. 여러분, 이 땅에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을 때 기독교인들이 흩어졌어요. 로마에 핍박이 있을 때 기독교인들이 흩어져서 전 세계로 갔어요. 왜요? 로마는 기독교 국가가 돼버립니다. 황제가 예수를 믿고. 얼마나 예수 믿기 편한지 몰라요. 시스템이 그래요. 여기가 좋사오니 전도하러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다른 데 죽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어요. 우리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 핍박이 일어나고 그 핍박으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오늘날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두 번째 바로 은혜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에 대한 명령입니다.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야곱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선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십니다. 여러분, 떠난다는 거는요, 이 어딘가에 시스템을 정착하고 익숙해지면요, 변화가 있는 게 되게 불편해요. 젊을 때는 뭐 그냥 언제든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데 나이가 들면 이사하는 것 자체가 머리가 아파요. 그냥 어딘가 뭔가 변화가 있는 거. 그래서 지금 배우자가 마음에 들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 만나는 게 귀찮아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성도님들 그냥 우리끼리 친하게 지냅시다. 여기서 안 친해지면 다른 사람들한테 설명하기도 힘들어요. 진짜 그냥 우리는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서 우리의 연약한 건데 누가 뭐 다시 만나봤자 더 좋은 사람 만나봤자 다 거기서 거기에. 여러분, 새로운 환경이 바뀐다는 게 우리가 적응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도리어 두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내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상황이 위태로웠기 때문에, 절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쉬웠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위기 때 하나님을 찾기는 쉬워요. 환난 중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평안할 때 찾기 아주 힘듭니다. 부자 되고 건강할 때 하나님 앞에 굽는 사람 쉽지 않아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 가는 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그랬어요. 왜요? 부자가 되면, 우리의 마음이 부자가 되고 이 땅이 좋아지고 내가 하나님 없이 살만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어떤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내가 큰 잘못이 없는데 위기가 있다면 우리의 사명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잘 살고 잘 먹고 사는 것은 감사합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소원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해주신다면 이렇게 한다고 그러고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입 싹 씻고, 어려울 때 찾다가 그 다음에 풀리면 또 싹 씻고, 하나님 힘들 때는 전화했다가 잘 되면은 하나님 앞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사명을 통하여 건강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것이 꼭 힘든 것만은 아닙니다. 그 평안한 가운데서도 하루도 끊임없이 걱정과 근심거리가 끊이지 않을 때가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사명을 되찾아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로 내가 돌아올 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건강이나 물질, 가족, 친구, 이웃을 다 잃고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지 말고 야곱처럼 징계가 임하기 전에 속히 돌아오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애타게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언 3장 12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13장 24절에는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예레미야 30장 14절에는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네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매를 드는 부모의 심정은 매를 들어보지 않으면 몰라요. 매를 들어본 부모의 마음은 더 맞는 그 자녀보다 더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자녀한테 싫은 소리 하는 거 오죽하면 부모가 자녀한테 싫은 소리를 하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 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계시록 3장 19절에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오로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명을 찾고 그 사명 안에서 행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안전과 동행을 보장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곳이고 예배한 곳입니다. 그곳으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예배자가 아니라 내가 처음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드렸을 때 내가 처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으로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경험 못할 때 하나님은 만나주셔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아니요. 만나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은 잘못이 없어서 우리를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잘못하고 실수하고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를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라헬이 아버지 라반의 신상 드라빔을 훔쳐서 나와요. 뭐 이런 것까지 기록을 해놨나 싶지만 보면은요. 누가 진짜 신이고 가짜 신인지를 아는 거예요. 왜 훔쳤을까요? 라헬이 아버지 드라빔 그 신을 섬기기 위해서 가져왔을까요? 아니에요. 이게 돈이에요. 네, 돈이라고. 그때 그 우상은 비싼 가격에 팔리는 거예요. 왜요? 그래도 신인데 비싸게 팔려야죠. 그런데 여러분 참신은 팔리지 않아요. 500원 주면 500만 원 주면 사고 받을 수 있는 게 신이 아니에요. 신은 팔리지 않아요. 복을 주시는 분이지 그 자체가 어떤 금전적 가치가 있으면 안 돼요. 그 가짜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신이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해요. 그걸 사서 갖다 버리든지 팔든지 부시든지 자기를 못 지켜요. 그런 가짜 신은.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시는 분입니다. 라반은 불신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야곱이 필요에 의해서 거두었고 그 다음에 계속 품삯을 변경하고 필요할 때까지 있다가 결국에는 야곱을 지금 내치려고 작정하고 있어요. 사실 야곱이 도망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야곱이 무슨 잘못을 졌어요? 약속대로 정당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했어요. 근데 도망한 것은 라반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라반은 어떤 건수라도 잡아서 야곱의 모든 것들을 빼앗을 그러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도망가요. 그래서 야곱이 도망갔는데도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은 야곱이 또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꿈에 라반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너 야곱에게 너 가부를 묻혀놓은 선악간에 너 왜 도망갔느냐 따지지 말고 너 내가 경고한다. 하나님이 경고하니까 라반이 야곱에게 가서 순해졌어요. 야, 얘 왜 가냐? 내가 좋게 보내줬을 걸 내 딸 가는데 마지막으로 안 하나 보지. 나는 내가 너 죽이려고 쫓아온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내 딸 마지막으로 한번 보려고 그러는 거야. 내 손주들 한번 보고 우리 좋게 싸우지 말고 가자. 이렇게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야곱은 그것을 고민하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 하나님이 나와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제서야 야곱은 억울함이 풀립니다. 여러분 오신실하신 줄 아는 찬양 우리가 자주 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그 주님이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저는 이 찬양할 때마다 이런 거예요. 제가 지금 하나님 목사답지 못하게 사는데도요. 아직도 넘어지는데도요. 그래도 하나님 나를 안 버리시면 그래. 그래도 난 너를 안 버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봐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내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그 주님이 오늘 이후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모습이든지 그 모습 때문에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와서 아버지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나눌 은혜가 바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명자에게 안전을 약속해 주십니다. 안전을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그 순간에 라반이 쳐들어와서 도리어 하나님은 안전을 준비하셨고 도리어 야곱에게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의지해서 야곱이 이제 도리어 노하여 이 라반을 책망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31장에 보면 이래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은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으리라만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밖에 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밖에 답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를 보며 성장하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부모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부모님이 경외하던 하나님을 보고 성장하면 넘어져도 하나님을 믿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나를 보게 하면 나의 연약함을 보면서 자녀가 부정적인 영향도 받지만 연약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고 자라게 하면 내가 쓰러질 때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만나면 내 자녀도 쓰러졌을 때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실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2025년을 맞이할 것입니다. 금년 한 해가 얼마나 빨리 지나갔는지 몰라요. 젊은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 나이가 들수록 이제 세월이 정말 살같이 빠르죠. 이제 그냥 엊그제 같은데 여러분 10년 안에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을지 몰라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요양원에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전까지 사명 열심히 감당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2025년도 사명자를 기다리고 계셔요. 하나님을 위해서 주신 사명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일할 기회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것이에요. 열려 있어요. 우리는 그 사명의 자리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안전과 동행하심 축복을 약속해 주셨음을 믿고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난 20년간 야곱이 객주에서 그 이룬 모든 것들이 자신의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명을 위해서 준비시켜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백하게 하셨어요. 그런 야곱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때 야곱이 어떤 사람이 됩니까? 야곱이 형 에서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양과 소를 다 떼서 줘요. 야곱은 이제는 하나님을 통해서 들어오는 축복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눠도 부자가 되는 거예요. 나눌수록 부자가 되는 거예요. 다시 잃어버린 믿음을 회복하고 사명을 찾았을 때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잃어버린 노래를 되찾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기쁨을 되찾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찾았던 기쁨은 잠시 잠깐의 쾌락이요 나를 죽이는 쾌락이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된 쾌락은 영원히 변치 않을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나를 배신하거나 끝까지 부모도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떠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영원까지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신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우리를 향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를 한번 믿어보라는 겁니다. 나에게 맡겨보라는 겁니다. 너는 사명의 자리에 돌아와서 사명을 감당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통하여 이 땅의 많은 족속들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부모님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야곱은 타지에서 다 있었지만 지금 엄마도 못 보고 아버지도 못 보고 형제들도 못 보고 그런 외로운 타지 속에서 나중에 이 부자가 됐는데 이걸 자랑할 곳이 없는 거예요. 이걸 누가 제일 기뻐하겠습니까? 지금 라반은 질투를 하고 있어요. 그 마을은 우리 거 다 뺏어간다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냥 외국에다가 공장 지어갖고 뭐 좀 이렇게 해주면은 나중에는 다 뺏고 쫓아내버려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나 우리 민족은 잘 되는 걸 기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마지막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6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부모는 우리를 끝까지 보호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까지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모쪼록 이 은혜 항상 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통행하셨던 하나님, 이제 그 하나님을 위하여 사명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